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삶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 함께 나누셨던 중요한 주제죠. 언젠가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온다. 어제도 여러분 함께 나누셨죠. 자, 심판의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잘 돌봤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민족을 당신의 보좌 앞에 불러 세우신 뒤에 그들이 각각 누군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양인지 또 그들이 염소인지. 그래서 양이라면 당신의 우편에 두시고 또 염소라면 당신의 좌편에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진짜 누군지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실 그날은 온다. 이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서 읽어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야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이냐? 자, 앞서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주님의 판결에 대해서 오늘 그 우편 무리들과 주님의 보좌 좌편에 있는 무리들, 우편에 있는 이들을 의인들이라고 했고 좌편에 있는 이들을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우편에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돌봐주고 선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작 그 칭찬을 얻은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양들이라 그렇게 분류가 되었던 우편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왜 자기를 두고 자신들을 두고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나를 칭찬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들 중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대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염소라 칭함을 받았던 그 왼편 무리의 사람들, 그들도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서는 주님이 책망하시죠. 너희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전혀 선대하지 않았다, 외면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그들 자신은 자기들이 왜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들 역시도 전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억울해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다. 우리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꽤나 괜찮다고 말은 그렇게 다들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괜찮지 않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씨름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를 말하는 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우리는 그 말 앞에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닌데, 내가 그 정도로 악하진 않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저기 저렇게 있는데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난 그 정도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첫 번째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 정도면 꽤 나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정작 심판하시는 그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과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는 방식과 주님이 나를 보는 방식은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사실입니다.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우리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명백히 다르다.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실상 그분의
판결이 무언지를 내가 듣기 이전에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난 이렇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인데요. 앞서 첫 번째 진실을 뭐라고 했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진실은 심판의 그날에 우리 기준 그리고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안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그날, 그분이 가지신 그 심판의 기준, 그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의 기준이 뭔지를 미리 안다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분의 기준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사랑의 기준이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주님의 그 기준, 주님의 그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의 원칙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일은요, 헐벗은 약자들을, 헐벗은 이웃들을 돌봐준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한 일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헐벗은 이들을 외면한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은 판단을 받는데, 그와 같이 그들이 행한 그것, 사랑의 유무에 따라서 그들은 판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준이다. 사랑으로 이웃을 돌봤던 이들은 칭찬을 얻었고요,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이웃을 돌본 이들은 영생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사랑으로 돌보지 않은 이들은 저주를 얻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사랑이 우리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앞서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율법의 모든 강령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온통 그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계명 부모 사랑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거기에는 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면요, 핵심을 비껴서 내는 법은 없습니다.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과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데서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일수록 더 그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판단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준 생애를 네가 책임 있게 살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를 두고 판단하신다면 이 핵심을 비껴 나가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기준인 것이죠. 가장 기본인 내 곁에 내 보이는 내 이웃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우리들의 원칙이고, 그 두 가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합친다면 사랑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웃 사랑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다.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생애를 너 정말로 분투하며 사랑하는 데 힘쓰며 살았는가? 사랑하라고 너에게 준 생애를 너 정말 그리에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 원리에 합당한 삶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마지막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주님의 판단, 주님의 기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평가받고 판단받게 된다. 심판받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사랑이다. 너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게 주님의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가 서봐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성경이 고초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날 난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치 결산의 날이 없을 것처럼 주어진 생애에 대해서, 주어진 그런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아닌가? 혹시 그분의 기준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 기준만 가지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혹시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누군가, 그것이 아닌, 그가 아닌 엉뚱한 대상을 사랑하거나 그런 사랑이 내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혹시나 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크게 당황할 날이 올 것입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서둘러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